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 안식과 쉼을 누리는 복된 주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어떤 해설이나 해석이 조금 덜 나오고 사건만을 기록하는 매우 현실주의적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1장 1절서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과 같은 예수님의 사역 준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 14절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서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를 떠나 호수 동쪽과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사역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마가복음 6장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지만 고향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배척당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지혜와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다니는 중에 갈릴리 나사렛 당신의 고향에 들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처럼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말씀을 듣는 고향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지혜와 권능의 말씀을 듣고 어디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다들 놀랍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을 하죠. 다른 마을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더 가르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었는데 고향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사람 누구네 아들이잖아. 어렸을 때부터 봤던 사람인데 옛날에 힘들어가지고 고생할 때 우리한테 도움받았던 사람이잖아.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텐데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 버립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이 작은 교회나 특별히 이민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어려서 봤던 아이가 리더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내가 전도해서 왔던 성도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고 하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러이러했던 사람이라며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아이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과 같은 교만과 어리석음의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고 늘 겸손히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9장의 말씀을 봅니다. 9장 17절서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사명 감당에 있어서 명심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기셨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놀라며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지만 주님은 누구에게도 본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 이야기하시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큰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 남은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초지종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인데,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오르셨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부탁했을 겁니다. 또한 제자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을 겁니다. 왜요? 6장 7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쳤던 경험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있었던 그 경험이 있었기에, 비슷한 자들을 치유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아마 대답하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8절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능히 그 일을 행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이 없이 자신이 지닌 힘과 경험만을 믿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고 자신의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회적으로 제자들을 책망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질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경험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9명의 제자들처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을,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힘과 능력을 주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의존적인 사람들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잊지 말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처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삶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 대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감에 있어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우리 삶의 주님을 통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그런 경험도 있고 내가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닌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주님께만 붙어 있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